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되면 반드시 시험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험은 미혹이라고도 부르고 유혹이라고도 부릅니다. 연단이나 믿음의 시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시험하는 자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미혹이요 유혹입니다. 여러분이 천국 가는 날까지 끊임없이 시험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예외가 안 되셨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사탄의 유혹, 미혹을 받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미혹과 시험에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도록 요구하십니다. 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긴 자가 주님으로부터 면류관을 받고 이긴 자가 주님으로부터 상급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탄의 시험을 받으면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욥 같은 경우에는 자식들도 죽고 모든 재산들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그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욥 같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그만한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맞도록 시험을 주십니다.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단의 시험을 받게 되면 정죄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때로는 사람을 미워하게도 되고 때로는 영적으로 병들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질이 좀 변덕이 좀 심하다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좋을 때는 하염없이 좋고 안 좋을 때는 너무 그냥 바닥까지 떨어진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게 맞아요. 좋을 때는 왜 하염없이 좋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때문에 그 성령의 기쁨으로 이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행복을 느낍니다. 그러나 사단의 정죄를 받고 사단의 시험을 받게 되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깔아앉아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극과 극의 현상들이 잘 나타나는데 그것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일어나는 모습이라서 어떤 정신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점점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입어가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다 보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 기복이 상당히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 좀 깊은 사람들은 보면 잘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시험을 받아서 잠시 낙심하지만 금방 일어나서 또 주님 섬기고 또 절제하면서 자기의 신앙이 흐르는 물과 같이 잔잔하게 가는 것이죠. 큰 파도 한번 치지 않고 잠잠하게 성령의 바람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숙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험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시험은 당합니다. 그렇지만 그 시험에 빠질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뭐와 같으냐면 강을 건너는데 디딤돌이 놓여져 있어요. 그 돌을 하나하나 디디면서 건너면 발이 젖지 않고 몸이 젖지 않고 안전하게 건너편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딤돌을 건너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빠지게 되는 것이죠. 물은 건너야 되는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시험을 반드시 통과는 해야 되지만
그 시험에 풍덩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디딤돌을 딛고 건너듯이 우리는 발도 젖지 않고 또 몸도 젖지 않고 조심조심해서 건너가야 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드는 이유를 좀 살펴보면 크게 한 10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 10가지 외에도 많습니다만은 대표적인 요소입니다. 첫 번째는 욕심입니다. 욕심. 영적인 욕심이든 육적인 욕심이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욕심이 아니라면 이 욕심은 결국 나로 하여금 시험에 빠지게 만듭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에 보게 되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욕심, 이것이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사단의 시험에 빠지게 만드는 가장 우선된 요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라, 또는 감사하는 기도를 드려라, 뿐만 아니라 부하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에 보게 되면 부하려 하는 자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욕심이라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시험에 빠지는 절대적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우리가 만족할 줄 알고 또는 자족할 줄 알고 또는 감사할 줄만 안다면 우리는 이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그런 자족하는 삶, 검소한 삶, 주어진 환경에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가르치셨죠. 특히 제자들을 전도로 보낼 때는 두벌 옷도 가지지 말고 신발도 두 켤레 들고 가지도 말고 그냥 있는 대로 만족하게 느끼며 가라. 필요한 것 있으면 내가 다 공급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욕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걸 다 더해 주십니다. 목사도 욕심내면 결국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무너지게 만들고, 또 성도들도 욕심을 내면 결국은 사단의 밥이 되어서 예수님을 떠나 타락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시험에 드는 이유는 무절제입니다. 절제를 하지 못하면 반드시 시험에 듭니다. 말의 절제가 필요하고 심지어 음식을 먹는데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모든 부분에서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사람들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절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오게 되면 결국은 사단의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의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서로 분방하지 마라 라고 가르칩니다.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합의해서 얼마간은 네가 분방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다시 합쳐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너희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철화도 하고 금식기도도 하겠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지나쳐도 절제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연약함 때문에 결국은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40일 금식기도하고 시험 드신 분 많지 않습니까? 부부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너무 영적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관계가 너무 어려워져서 원수가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사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약하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서 절제하고 조심하고 사단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뒤꿈치 들고 얼음 위를 걷듯이 조심조심해서 걸어가는 그 자세가 바로 사단의 시험에서 우리가 이기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죄입니다. 죄는 반드시 사단이 들어와서 정죄하고 그리고 판단하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만듭니다. 시험 든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 죄 때문에 시험 든 사람이 참 많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게 되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험에 든 사람, 그 사람이 죄 때문이라면 그 옆에 있는 사람도 그 사람 때문에 시험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 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철저하게 죄와 싸워 이겨야 합니다. 성령으로. 여러분, 요셉이 그 젊은 나이에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를 이끄시고 지혜가 넘치게 하시고 30이 되었을 때는 이집트의 총리로 사용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친 사람입니다. 종으로 있을 때 자기의 여주인이 온갖 유혹을 해도 성적으로 넘어가지 아니하고 그는 자신을 지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삶에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은 비결입니다. 자꾸 시험에 들고 잘 넘어지고 모든 문제에 있어서 그냥 쉽게 죄를 짓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범죄한 것들을 늘 얘기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베드로는 저주까지 했지 않느냐? 맞습니다. 그러나 그거 한 번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늘 그런 거 아닙니다. 한 번. 그 이후로는 늘 기도하면서 그는 사단의 시험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 시험에 드는 이유는 불순종입니다. 불순종하게 되면 반드시 사단의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6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말을 듣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고 내가 교회 나와서 예배하면서 주님을 따르고 있는데 내가 주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것을 순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요 이로써 진리의 영과 비진리의 영, 미혹의 영을 구별하느니라. 진리의 영은 우리의 말에 순종, 복음에 순종하는 것이요 미혹의 영은 우리의 말에 불순종하고 다른 말을 따르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한 비유를 하셨는데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거기에는 집을 지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통적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 집이 뭐가 문제인지 모릅니다. 큰 홍수가 일어나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흔들림 없이 그대로 서 있습니다. 하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견디지 못하고 폭삭 주저앉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면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순종한 사람들이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내 말이 아닌 다른 말, 그 당시로 말한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율법을 따라서 그들의 집을 지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필요한 나의 열심, 그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열심이 어느 것으로 말미암아 되었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이냐, 아니면 세상적인 교훈과 자기가 원하는 그런 소리에 의한 것이냐. 아무리 열심히 있고, 아무리 하늘의 음성을 듣고, 아무리 산을 옮겨 바다를 메운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지 않는다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주께 어떤 것도 얻으려고 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말세가 되면 이 현상이 정말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인데 너희는 오직 복음만 전해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에 보게 되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헛한 이야기를 따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목사들의 그 설교를 여러분들은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 듣다 보면 결국은 시험에 듭니다. 사단의 밥이 되고 그로 인하여 이단에 빠지게 됩니다. 진리가 아닌 것에 목숨을 걸므로써 결국 허망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섯 번째로 시험에 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했을 때에 이 베드로가 거기에 대하여 항변을 했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는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너는 나를 지금 유혹하고 있다. 너는 나를 시험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셨던 말이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일들을 하다 보면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특히 그 일들을 하는 사람이 내가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인데 또 교회의 영적 지도자인데 그런 일들을 할 때는 정말 실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앞에 잠잠히 물어보고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내가 그를 통하여 그렇게 한다. 주님 그렇게 되면 망하는 길이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망하게 하려고 그렇게 한다. 주님 왜 그렇게 망하게 하시려고 합니까? 내가 심판하고자 하며 너희에게는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려고 한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정말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들은 하나님이 한 번씩 어려움을 주시고 또는 주님께서 마치 우리를 달아보듯이 우리에게 큰 시험을 주실 때입니다. 이게 없으면 교회가 더 건강하게 자랄 것 같은데, 이게 없으면 더 많은 일들을 할 것 같은데 주님은 자꾸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엎드려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그러나,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그러나, 그냥 온갖 생각을 다 해보고 엎드려 기도를 해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더 단단한 믿음을 보고자 하기 위한 것이요,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기 위함이요 라고 하십니다. 중국의 교회들이 시진핑으로 인하여 다 문을 닫을 때에 이문남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중국을 사랑해서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는 작업을 하십니다. 그때는 그게 제기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유, 목사님이 좋게 생각하는구나 정도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중국 초소교회 목회자들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지하교회에서 문을 다 닫았지만 여전히 지하교회에서 더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더욱 주님만 바라보며 예수의 제자로서 단단하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핍박을 받는 중국보다 어떻게 보면 핍박을 받지 않는 우리나라가 더 신앙에 있어서 변질되어 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7번째로 우리가 보게 되면, 교만하게 되면 반드시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랬습니다. 넘어진다는 것은 결국 실족한다, 시험에 든다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된 줄로 알면 반드시 넘어진다고 예수님이 경고를 하셨습니다. 거기서 보면요, 목사도 전도사가 될 때까지는 쉽게 안 넘어져요. 근데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는 잘 넘어져요. 부목사일 때는 잘 안 넘어져요, 사단의 시험에. 그런데 담임 목사가 되면 잘 넘어져요.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가 어려울 때는 목사가 잘 시험에 들지 않아요. 그런데 편안하고 교회가 잘 되고 이제 다 이루었다 생각할 때, 그때의 목사는 범죄하게 됩니다. 이것이 다 교만이죠. 이제 우리가 뭐가 되었다라고 할 때에, 공장에 있을 때에, 신음동 공장에 있을 때에는 사단이 참 많이 시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거의 시험에 들지 않았습니다. 시험에 빠질 일이 없었습니다. 늘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며 겸손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좋은 땅에 좋은 예배당 짓고 왔을 때에 우리는 종종 시험에 빠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초심만 지킬 수 있다면, 내 안에 첫사랑만 온전히 붙잡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의 환경은 예전과 다르게 너무 좋은 환경인데, 어디를 가도 베델로 교회 이야기하면 좋은 교회라고 칭찬을 하니 쉽게 넘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7번째,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부분은 음란입니다. 어떤 종류의 음란이라도 다 물리쳐야 합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인터넷에는 우리가 음란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고 그림들도 글들도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걸 의도적으로 피하셔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8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으로 유혹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음란으로서 유혹한다. 주로 이단들이 쓰는 방법입니다. 요즘 언론에 보게 되면 아주 큰 교단의 총회장이 성적인 타락을 했고 어떤 문제가 있다고 늘 뉴스에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음란은 우리가 피해야 합니다. 어떤 종류의 음란이라도 우리가 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결국 마귀의 시험의
들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음란의 영입니다. 여러분들이 무당이나 또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가까이 가보십시오. 그 음란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치고 음란함이 극에 다르지 않은 나라가 없습니다. 힌두교, 이슬람, 심지어 불교. 여러분 티베트 불교도 한번 가보십시오. 제일 마지막 수행이라고 할 수 있는 최고의 수행이 성적인 문제입니다. 저는 그거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티베트에 가보고. 사단은 이 음란함을 통하여서 우리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적인 죄를 지으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정결함을 입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회복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특히 목사들은 음란하게 되면 그냥 목회를 접어야 합니다. 회복된다 할지라도 쉽게 예전처럼 사역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여덟 번째는요, 주님보다 더 사랑할 때. 그것이 자식이든 직장이든 사람이든 결국은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과 38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사랑하는 것 때문에 결국 그게 우상숭배거든요. 그 순간에 사단이 우리를 시험 들게 합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인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어려운 그 일,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아홉 번째 시험에 드는 이유는 말씀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모르다 보니까 자꾸 신비로운 체험이나 사람들의 말이나 경험이나 교리를 따르다 보니 결국은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배우는 이유는 내가 시험에 들지 않고 믿음 안에서 살기 위하여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남에게 가르치는 것도 유용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도 가치가 있지만 그러나 먼저 나 자신부터 가르치는 것이 말씀을 배우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험을 드는 이유는 용서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미워하는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우리의 감정입니다. 그런데 이 미워하는 것을 계속 품고 있으면 결국은 그 미워하는 것이 독이 되어서 나를 죽입니다. 반드시 용서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라도 용서하고 나를 위해서라도 그냥 덮고 가는 것이죠. 뭐든지 과거를 다 덜추어내고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이야기를 하면 사단이 틈을 타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는 덮어야 되고 허물은 덮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덮는다는 거죠. 덮어야 돼요. 덮으십시오. 뭘 자꾸 과거를 끄집어냅니까? 주님이 우리의 과거를 끄집어내면 여러분들은 감당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도 감당 못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선다고 생각했을 때 나도 덮어야죠. 덮지 아니하고 계속 마음에 넣어놓고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힘겨워하면 화병 생기고 결국은 용서치 못하는 마음이 나를 삼켜서 사단의 종이 되게 만듭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 입고 내가 배신당한 것만 해도 억울하고 힘든데 왜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밥이 되어야 합니까? 그건 너무 억울한 일이 아닙니까?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누구든 간에 그냥 덮어버리고 용서해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시험에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 말씀 보시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기도하고, 하기 싫을 때도 기도하고, 무조건 기도하게 되면 결국은 그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시험을 이기게 되고 시험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으로 베드로와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기도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잡히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3번이나 저주할 것을 아셨기 때문이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도망갈 것을 아셨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만약에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처럼 기도했다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그래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이 연약하고 우리에게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견고하지 못한 심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지만이 우리 자신을 믿음으로 지킬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게 되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영적으로 우리를 깨어 있게 만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은 잠들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늘 기도하고, 어떠한 상황에도 기도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애쓴다면 그 사람은 시험을 받되 시험에 들지 않고 반드시 사단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사단의 시험을 받아도 다 이겨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 아닙니까? 40일 기도에서 사단을 이겨내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셔서 십자가의 그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몸소 보여주시는 거죠. 기도해라. 기도만이 세상을 이기는 길이다. 사실 여러분들이 기도했을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걸 많이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용서가 되고, 그죠? 기도하면 그냥 힘들어도 감사가 되지 않습니까? 어느 한 분이 너무너무 사람이 미웠는데 그 미움을 이기지 못해서 괴로워하다가 새벽기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냥 한 번 새벽기도를 나왔는데 며칠 지나서 그 미워하는 사람을 보게 되는데 하나도 미워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냥 측은하고 불쌍히 여겨지더라는 것이죠.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자, 이렇게 기도할 때에 그냥 기도하시면 안 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깨어 있으려면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게 되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깨어 구하라고 말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지혜를 얻으며 성령이 가르친 대로 기도하고 성령이 명령하는 대로 사역하고 성령을 바라보며 산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스스로 통제하고 절제하고 짓누를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이 나를 예수님의 성품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삶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이죠. 참 성령이 내게 임하면 그냥 절제가 되고, 그냥 사랑이 되고, 그냥 온유하게 되고, 그냥 선을 행하게 되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가르치는 게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말씀 전하고, 성령으로 사랑하고, 뭐든지 성령으로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이 일을 위하여 깨어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날마다 성령 주십시오. 성령으로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성령으로 섬기게 해 주십시오. 하루 종일 일하고 지친 몸, 피곤한 몸, 당장이라도 침대 위에 누이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고 이 금요기도 나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기 위한 게 아닙니까? 구하라, 찾으라, 뚜리라, 그러면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전도를 해도 성령을 받아야 딴 것까지 전도를 할 수가 있고, 일을 해도 성령을 받아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헌신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을 이기고 시험에 들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안 하면 무너집니다. 기도 안 하면 넘어집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상달되었고, 그 기도가 예수님을 우리의 믿음의 주, 구원의 주로 세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연약한 육체를 입으셨을 때에 오직 기도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데 하물며 우리는 더더욱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도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노동이라는 걸 잊지 말고 내가 이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생각하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사단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 이런 유가 나갈 것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밖에 없습니다. 저도 제자 훈련하고 성경을 많이 좀 가르치면 우리 성도들이 더욱 단단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단의 시험에 넘어지는 것은 동일하더라고요. 그런데 기도하게 되면요, 성령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시험을 이기게 됩니다. 어떤 일이든 어떤 문제든 극복하게 되고, 그 배우고 듣고 알게 된 말씀이 그에게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하시면 여러분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은 기도 못하고 피곤한 몸에 눌려서 잠자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네가 곧 있으면 나를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할 것인데 왜 자느냐?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기도할 때에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세워 주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자, 성령과 동행하는 자, 성령의 능력을 받는 자가 기도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성령과 기도는 반비례가 아니고 비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해지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억지로라도 기도하다가 자는 한이 있더라도 기도에 더욱 힘쓰고 더욱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